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고 먼 길이어서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관계, 또 인간관계의 문제나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만나서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다급해지면 평정심을 잃게 되고 빨리 가려 하는 마음에 혼자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고 주변에 있는 재력가나 권세가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에베네셀의 승리를 우리의 현실에서 동일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보낸 사람들이었고 재판관이자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괴롭힌 이웃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공으로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참패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와 함께 전투를 치르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메고 다시 전투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또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지요. 며느리가 낳은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고 블레셋이 가까이 다가와 공격하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패배하여 블레셋은 달아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벳가레까지 가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블레셋을 단 하루 만에 쫓아낸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디슨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장소,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한 실패의 자리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승리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경험했던 패배의 기억을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에베네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일어난 패배의 기억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심히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을 현혹하여 쓰는 것이 그 우상인데 우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현혹이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점점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크고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삶은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불순종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불순종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빛이 가까이 올수록 사물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더 쉽게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점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수록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찾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기쁘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큽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로만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부모 자식 사랑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떤 어머니의 약속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과 얼굴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손에 새겨져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고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모인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예배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 자녀와 재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심히 슬퍼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그의 모든 상황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풍파 많은 인생을 헤쳐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변화와 감정의 기복은 하나님이 우리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연약해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그 끝을 알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변치 않으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당신의 임재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언제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무슨 도움이라도 요청할까 만남을 피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비천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가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빈약하여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주일 1시간의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품행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거나 찬양을 드리면서도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예배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1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신령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이길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또 죄 가운데 있을수록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에베네셀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일을 감사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불순종하였던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기념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에베네셀이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돌로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였던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큰 홍수가 지나간 후에 돌로 단을 쌓았고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를 기념하고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가에 12개 돌을 취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돌단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미래에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에스베네셀의 고백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은총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 생활이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만 기도가 응답을 받고 상황이 더 나아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다시 퇴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보다는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한두 가지 늘다 보면은 결국 습관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습관은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은 일회성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감사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움의 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시며 그 실패와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블레셋과 싸워 끝내 승리를 얻게 된 것도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미래 시간에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일궈놓은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안락한 환경이 우리를 승리의 탄탄대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삶 속에서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기쁨의 순간도 있었는가 하면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은 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질병이나 친구의 배신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공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그 극심한 고통을 회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만나는 위기는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깊이 깨닫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저 막막하고 한없이 또 모든 일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을 때
암울했던 과거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지난 날은 승리와 축복의 기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네셀의 은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받은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전에는 우리 생업의 자리가 그냥 일터이자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는 곳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네셀의 자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일터가 바로 에베네셀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우리들의 귀와 눈을과 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